저나 여러분이나 누구나 할 것 없이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은 산다는 것 같아요. 네, 산다는 것. 어떻게 보면 살아야 한다는 거겠죠. 예, 살아야만 한다. 예. 많은 사람들이 살아야 하는 그 삶 속에 있어서 어떻게 무엇으로 살 것인가도 또한 관심을 갖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보배로 여기는 물질이라는 게 있습니다. 물질. 예. 물질을 많은 사람들은 보배로 여기고 산다는 것이 지난주의 말씀이었습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 앞에 물질도 보배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그것이 신앙의 전부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참 많았는데 마태복음 6장에 있는 말씀의 보배는 사실은 물질이 아니었습니다. 물질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삶의 그 바라보는 것이 하나님 나라인 그런 삶을 살아가야 그것이 보배를 하늘에 쌓아두는 것이 아니겠느냐는 말씀이었습니다. 주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하늘에 보배를 쌓아두고 살아가라고 하는 이유는 우리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끝나지 아니하고 이 세월을 다 지나고 나면 천국이 온다는 겁니다. 천국의 때에. 천국을 바라보지 못하고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인생의 실패자라고 생각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하나님 나라. 많은 사람들이 천국에 섰을 때의 나의 모습이 어떤 것인가를 생각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인생을 살다 보니까 노년이 되면 어떤 마음이 오느냐 하면 노년에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야, 인생이 뭔가? 아니 그렇게 인생 실컷 살아놓고 그 노년의 때에 인생이 뭔가 그거를 생각한다면 그 사람의 인생은 정말 처참한 인생일 거예요. 40년, 50년 열심히 일하고 살고 예, 정말 무엇도 돌아보지 아니하고 열심히 살았는데 허망해서 내 인생을 내가 왜 살았을까? 이렇게 생각한다면 예. 앞으로 남은 인생은 왜 살아야 하며 무엇을 살아야 되고 무엇 때문에 인생을 살아야 할까라고 그런 고민 속에 갖는다면 20대라면 충분히 그럴 만하지만 30, 40대 넘어가서부터는 자기 인생의 삶의 정체성이 흔들리는 사람은 미래가 보장이 안 됩니다. 그렇게 살아왔음에도 불구하고 흔들리지 않고 잘 살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세월이 흘러가서 이제 나이를 먹게 되면 그런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걸 한마디로 뭐라고 표현하느냐 하면 허망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허망한 인생을 살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 뭔가 열심히 쌓아두고 뭔가 열심히 모아두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인생의 삶을 돌아보면서 야 인생이 너무 허망해. 예. 내가 이러려고 인생을 살았는가라는 그 어떤 무엇으로부터 도전을 받고 있다면 자신이 살아온 인생의 삶의 목적과 방향이 잘못됐다는 얘기가 아닌가 그렇게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오죽하면 지난주에 말씀 가운데 솔로몬의 입은 있다고 하는 그 표현은 옷이 아닙니다. 옷만 입은 것이 아니라 영화와 부귀와 그 모든 아름다운 것 대단한 거잖아요. 그 어마어마하게 누렸던 그 모든 것이 무엇만도 못하다? 들에 핀 백과파 하나만도 못하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그렇기 때문에 솔로몬은요 헛되고 모든 것이 헛되도다라고 하는 자신의 인생의 마지막 때 그런 고백을 하잖아요. 바른 인생이었다고 말씀드릴 수 없기 때문에 솔로몬의 인생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것은 허망한 게 저런 거구나라는 것. 제 얘기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신 말씀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허망한 자, 하나님의 보배가 뭔지를 모르고 어디에 쌓아둘지를 모르는 사람들의 삶의 특징이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면 좋으실 겁니다. 허망한 것은 결국은 인생을 쏘갔다는 겁니다.
허망하다는 얘기는요, 뭔가 열심히 투자하고 모든 걸 다 했지만 무너졌기 때문에 자신의 인생의 삶 속에서 뭔가 거짓된 것으로 망령된 인생, 헛된 인생을 살았다는 말씀입니다. 욥기서에 보니까 11장 11절 12절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허망한 사람을 아시나니 악한 일은 상관하지 않으시는 듯 하시나 다 보시느니라. 여기서 보시면요, 험한 사람 이꼬로 악한 사람이에요. 악한 사람은 하나님이 안 보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고 악은 행할지 모르지만 다 보는 것처럼 누구도 본다고요. 허망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 인생을 다 보신다. 12절에 보시면 허망한 사람은 뭐가 없어요? 지각이 없어요. 그의 출생함이 들나귀 새끼 같으니라. 지각이 없어요. 지각이 없다는 이 말씀은 뭔가 깊은 생각을 하지 못하고 늘 낮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며 살아가는 그 인생의 삶. 죽을 때까지 그 염려를 놓지 못하고 자기 인생의 마지막에 뭔가를 쪼여오는 것 같으면 그땐 내가 내 인생을 왜 살았는가라고 허탄한 그런 인생을 보내는 사람이 많다는 겁니다. 이사야서 58장 9절에도 보면 내가 부를 때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니. 금식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점 찍었습니다. 같이 볼까요? 내가 만일 만일 내가 너희 중에서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허망한 말을 무엇으로 같이 생각하느냐 하면 멍에라는 거예요. 그리고 손가락질, 이 모든 것 제하여 버릴 것 중에 하나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말씀해 보시면 허망한 것이 이 세대에 무엇인가를 설명해 주고 있는데 4장에서부터 보시면 18절,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뭐하지 말아라? 하지 말아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전례 말씀인 것 같은데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하지 말라. 그렇게 되면 18절에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떠나 있도다. 이따가 말씀을 보시면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이 나오는데 그 사망의 길에 있는 사람들, 하나님의 생명에 떠나진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요, 이 지식이 들나귀 새끼 같아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지식이 총명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늘의 것을 갖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없는 거예요. 땅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그래서 무지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마음은 어떻게 됐어요? 굳어졌다. 정신과 마음이, 이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총명 지혜가 없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 떠날 수밖에 없는데, 이방인이 그 마음의 험함같이, 그것이 뭐라고 그랬어요?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는 하지 말라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9절에도 그들이 감각 없는 자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며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참 보배를 바라보지 못하는 것은 이렇게 이방인이 허망한 것처럼 살다가 병들고 이제는 생명에 떠나 있다가 방탕하고 감각 없는 자처럼 자기 자신을 죽음에 버리울 수밖에 없다는 것. 자기만 죽으면 괜찮을 텐데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남도 죽음의 자리에 옆에 있는 사람들조차도 그런 것들 때문에, 허망한 것들 때문에 죽게 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는데, 그럼 허망한 삶이 아닌 것은 무엇인가? 오늘 6장 다음이 7장인데 7장 마지막 결론을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13절에 있는 말씀 함께 보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것, 그 지혜의 문이 열리고 그 삶의 방향이 완전히 바뀌어서 주를 위해서 살 수 있다고 하는 그 자체를 오늘 결론적으로 산상수훈의 결론이 종결이 뭐냐?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넓지가 않습니다. 세상의 모든 학문과 모든 과학과 철학은 굉장히 폭이 넓어야 그게 인정을 받고 살아가지만 사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폭이 넓지가 않습니다.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을 천국에 뭔가 쌓아두는 보배를 쌓아두는 것은 어디로 들어가는 것이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길이라고 말씀해 주고 계신데 이 말씀을요 좀 깊이 보시면 14절로 가보실까 한번요. 다시 올 겁니다.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문이 있으면 뭐가 있는 거예요? 길이 있는데 문이 먼저인지 길이 먼저인지 참 굉장히 헷갈리는데요. 주님이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은 문을 먼저 두고 계신 거예요. 문. 그죠? 왜? 문이 무슨 문이냐 하면 생명으로 들어갈 수 있는 문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인도라는 얘기는 이끈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다시 13절에 가서 보시면 멸망으로 인도하는 인도라는 생각을 많이 해야 돼요. 인도라는 통로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보화를 쌓을 수 있는 통로가 무엇인가? 하나님 좁은 문을 통해서 생명으로 인도되는 그것이 뭐냐는 거예요. 그 길이라는 겁니다. 문과 길은 기독교 신앙에서는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I am 도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죠? 나는 도라는, 나만 도라는 거, 문이라는 말씀을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말씀을 쓰고 계신데 왜 굳이 많은 문들 가운데서 하나님이 원하는 허망한 삶이 아닌 것은 좁은 문으로 가야 되느냐? 그 이유가 좁은 문에는 좁은 길이 있고 그 좁은 길은요 그렇게 쉽게 갈 수 있는 길이 아니라고 말씀해 주고 계신데 이 근거가 어디 있는가 보았더니요 신명기에 가서 보시면 없으니까요 그냥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모세가 이제 임종시에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오늘날 내가 너희에게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 앞에 생명과 복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망과 화가 두어졌다.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해서 뭐라고 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생명을 택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집에 가서 한번 신명기 30장 15절 19절 말씀을 쭉 읽어보시면 그렇게 기록합니다. 여러분 생명과 죽음인데 여기서는 생명과 사망이라고 표현하고요. 복과 저주의 갈림길에서 네가 어떤 것을 택할 건지를 네 스스로 정하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가장 먼저 도착한 자리에는 두 산이 있습니다. 한 산은 그리심산이요. 한 산은 에발산이요. 모세가 그렇게 설명한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을 요단강을 건넌 후에 두 산을 딱 보여주면서 한 산은 굉장히 푸른 산이고 한 산은 굉장히 그런 다 푸른 것이 사라진 험난한 산을 보이면서 너희들이 그리심산을 택할 것인지 에발산을 택할 것인지 누가 알아서 하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알아서 하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생명과 복이 있는 그 문으로 갈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사망으로 인도하는 문을 통해서 갈 것이냐라고 우리에게 선택의 자유를 주신 것. 하나님 나라의 보화를 쌓든 쌓지 아니하든 그거는 여러분에게 선택이 달려있고 나에게 선택이 달려있는 거지 하나님이 그것까지도 우리에게 선택하시는 것은 아니라고 말씀해 주고 모세의 뒤에 이어서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였던 여호수아의 말씀 기억나십니까? 너희 섬길 자를 오늘날 택하라. 너희가 섬기고 싶은 거 있으면 너희들이 섬기고 택해서 섬겨라, 그 얘기입니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좋은 말씀이죠. 다 기억하시잖아요. 누가 뭐라고 해도 너희 모든 사람들이 다 그런 길을 걸어간다 할지라도 나와 내 집은 그 길로 가지 아니하고 누구를요? 여호와를 섬기겠노라는 그 신앙의 고백. 에레미야 선지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에레미야서 21장 8절에 보니까 너는 또 이 백성에게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신다 하라. 보라, 내가 너희 앞에서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두었노니,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스라엘 민족 앞에 두어진 두 길이 있는데 하나는 생명의 길이요, 하나는 사망의 길인데, 오늘 본문에 있어서는요, 길로만 설명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문이라고 하는 그 문의 통로를 명확하게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 때문에 우리 하늘문교회라는 이름을 지었습니다. 하늘문교회. 좁은 길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문을 바라보자, 그 얘기입니다. 좁은 문입니다. 생명의 구원을 이룰 수 있는 좁은 문. 좁은 길로 말미암지 않고는 갈 수 없는 문. 거꾸로 말하면 좁은 문을 통해서 좁은 길이 열린다는 겁니다. 무엇이 먼저인지 설명하기 참 어려워서 어제도 이 말씀을 가지고 한참을 고민했습니다만, 예수님을 통해서 길을 걸으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우리 논리대로 보면 좁은 길을 통해서 예수님 만나라는 말씀인데 둘 다 맞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만, 오늘 본문에서는 문이라고 하는 예수님, 요한복음의 10장에 있는 말씀이잖아요. 내가 문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 이 문을 통과하지 않는 것은 다 뭐라고 그랬어요? 거짓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씀해주고 있는 말씀을 보면서 저희들에게 오늘 주시는 예수님, 그분이 우리에게 좁은 길이라고 하는 것은 마태복음 5장, 6장, 7절에 있는 말씀이 전부 다 정말 좁은 길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그 길로 갈 수 있고, 예수님으로 말미암고서만 갈 수 없는 그 길이 좁은 길인데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5장, 6장, 7장을 공부하면서 단 하나도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단 하나도 내 의지적으로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너희는 세상의 소금과 빛이라고 하시는 말씀으로 시작을 해서 형제를 미워하거나 욕하지 말라. 원수를 사랑하고 핍박하는 자를 기도하고, 너를 미워하는 자가 있으면, 너를 원수가 있으면 오리를 가라면 십리를 가고, 이런 말씀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내 사지가 너를 병들게 하거나 찍어버려라. 두 눈을 가지고 음부에 가는 것보다 한 눈 가지고 천국 가는 게 낫지 않느냐. 등등의 말씀을 보시면 얼마나 그 말씀 한 절 한 절이 우리에게 좁은 길로 그 인생의 길을 설명해 주고 있는지 몰라요.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에는 별 관심이 없어요. 넓은 길로 가는 거예요. 뭐 우리 다 같은 죄인인데 뭐 이 길 걸어갑시다. 다 우린 똑같은 사람인데 뭘 그렇게 다르다고 남달리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고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야 됩니까? 라고 하나님의 말씀이든 명령이든 다 뒤로 던져버리고 어깨동무하며 걸어가는 길이 무슨 길이라고 그랬어요? 사망의 길이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한결같이 행하기 어렵고 지키기 어렵고 수고와 희생의 땀이 요구되어도 감당할 수 없는 그 길이 좁은 길인데, 예수님 그분이 큰 문이 아니고 좁은 문이기 때문에 결국은 좁은 길을 통해서 오늘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도달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더 잘 설명해 주고 있는 부분이 14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면,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찾는 이가 적다. 좁은 문의 특징이 뭔 줄 아십니까? 길이 협착하다고 되어 있어요. 조그만 보라산에 올라가도요, 이렇게 길을 막아놓아서 새로 난 길이 있는데 그 길은 둘이 못 갑니다. 둘이 갈 수가 없는 길이에요. 늘 말씀드리지만
사람이 정복할 수 없는 그런 것을 정복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표현하면 아마 맞을 겁니다. 정말 산에서 모든 사람들이 정복하지 못하고 특별한 사람들이 올라갈 수 있는 그 산은 혼자 갔다 혼자 오는 겁니다. 히말라야 산을 올라가면서 우리 같이 올라갔다 같이 옵시다. 그렇게 생각하고 올라가는 사람은 없습니다. 수십 명이 시작했지만 중간 캠프에 올라가면서 올라가지 못한 사람은 떨어져 나갑니다. 마지막 캠프에 있는 사람들은 뭐라고 그러냐면 올라가다가 내 시간과 내 공간이 맞지 않으면 그 삶을 포기하고 올라가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생명을 책임져 줄 수가 없어요. 신앙은 그와 같은 거예요. 함께 걸어가는 것 같지만 함께 갈 수 없는 길이고 무언가 같이 이루어져 갈 수 있는 것 같지만 같이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내 신앙의 하나님이 나에게 비춰주시며 보여주신 길이 이런 길이라면 이 길로 가야 되는데 나 함께 가는 사람이 적어도 못 가겠다고 그런다면 타협해서 중간길을 간다. 중간길은 없습니다. 좁은 길이 그렇게 어렵기 때문에 그 길의 특징은 뭐냐? 길이 협착하다. 좁고 협착하다. 낭떠러기 같은 그런 길이라고 설명해 주시면서 성경이 뭐라고 되어 있느냐? 찾는 자가 적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문이 왜 적을까라고 생각해 보면 많은 사람들이 들랑거리면 문이 커야 돼, 작아야 돼요? 예? 작아도 되는구나. 하루에도 뭐 수천 명씩 왔다 갔다 하는데 이만한 문 하나 갖다 놓고선 그 문을 통과하면 말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죠. 예수님 문이 좁아요, 여러분. 좁다는 얘기는 적은 사람만 그 자리에 오고 간다는 얘기입니다. 신앙이 그렇게 단순한 논리가 아닙니다. 교회 오고 가는 게 신앙이 아니에요. 내 마음의 중심이, 내 마음의 삶이 전부 다 하나님께 있어서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이 명령하면 그 명령에 따라서 그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수많은 반대와 부딪힘이 있어도 불구하고 내 생명을 내어놓고 걸어가는 것이 그것이 신앙이지. 여러분, 교인하고 신앙생활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신앙은 생활입니다. 교인은 교회에 적을 둔 사람을 교인이라고 합니다. 교인이 되지 마십시오. 좁은 문으로 들어갈 수 있는 다른 사람이 찾지 않아도 나는 그것이 생명의 길이라고 하면 정말 내 생명을 내어놓고 그 길을 찾아갈 수 있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는 다수에 따라서 움직여지는 것이 교회가 아닙니다. 오늘 여러분 손 들어서 주일날 교회 한 달에 한 번씩만 합시다 하면 다 들을 거예요. 나 빼놓고. 저도 들은 이유가 목사니까 먹고 살아야 하니까 들을지도 모르겠어요. 아니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한 1년 지나고 나가지고 1년에 한 번씩 모입시다 그러면 다 들을 거예요. 다수결에 따라서 인생을 살아간다면 교회가 존재할 수가 없어요. 교회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집이고 예수님이 그 머리 되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뜻과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곳이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그 문이 크고 모든 사람들이 다 왔다 갔다 할 수 있을 것 같으면 예수님이 왜 좁은 문으로 굳이 가라고 명령하셨을까? 그 이유는 적어서 많은 사람이 아니라 작은 사람이기 때문에 구원이 그렇게 만만하지 않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늘 믿습니다. 구원받는다는 생각은 좀 버리길 바랍니다. 오늘 이 좁은 길을 걸으라고 하시는 그래서 협작해서 그 길을 간다고 하는 것, 이 말씀에 예수님께서 결론적으로 그렇게 마지막은 말씀합니다. 누군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고 말씀합니다. 자기 부정하며 가는 그 길이어야 좁은 길입니다. 자기 존재감을 버리고 가는 길이어야 그게 신앙의 길인 거예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인생 살아갈 때 여러분 이름을 내걸고 살아가는 거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내가 나됨을 포기하고 이제 예수님의 뜻대로 하나님 만나서 뜻대로 살아간다는 것은 그 길을 걷는다는 것은 나의 존재감을 버리고 주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원합니다. 좁은 문으로 가야 할 사람들이 많은 짐을 지고 갈 수 있을까요? 협착
협착한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뭘 그렇게 메고 갈 수 있을까요? 그럴까요? 예. 거긴 요즘들은 보라산만 가도 다 근장 메고 거기다가 다 먹을 것도 걸러 가시는 분들도 참 많던데, 예. 모르겠습니다. 좁은 협착한 길을 걸어가는 사람은요, 최소한의 도구만 가지고 갑니다. 사는 도구.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사는 도구만 있어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어차피 인생은 사는 거잖아요. 살려는 거잖아요. 살 마음이 없어서 살아야만 되잖아요. 그게 우리의 본질 속에서 끌어오르는 그런 욕망이잖아요. 죽고 싶은 마음이 많아도 버릴 수밖에 없는 게 내 본질을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가장 잘 사는 법과 가장 올바로 사는 법을 여러분들이 알았으면 거기에 필요한 요소만 가지고 가도 산다. 할렐루야. 많은 거 짊어지고 가면 살 수가 없어요. 가다가 다 버릴 수밖에 없고 그 무거운 짐 욕심피다 하는 결국 사망의 자리에 갈 수밖에 없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깨우쳐 주시고 이제는 좁은 길을 향해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 원합니다. 물질도 좀 버리시고 권위도 좀 버리시고 명예도 좀 버리시고 권력도 없으시겠습니다만 좀 버리시고 좀 버리고 삽시다. 할렐루야. 좀 낮은 사람처럼 좀 소자처럼 좀 부족한 사람처럼 좀 어리석은 사람처럼 세상이 바라볼 때는 저런 바보가 어디 있어? 저 등신 아니야? 라고 이야기 들을 만큼의 인생의 길이 좁은 길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길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21절 말씀에서부터 보시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야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게요. 그 부분만 보지 마시고 그 다음에 연결된 말씀이 또 있습니다만 중간입니다. 다 설명할 수가 없어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어디에 가지 못한다?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답니다. 주라는 말씀을 얼마나 많이 씁니까? 나도 예수 믿어. 무슨 예수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다만이라고 표현합니다. 오직 온리예요. 하나님의 계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무엇대로?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뭐하리라? 들어가리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것인데 그렇게 하면 사람이 들어가는데 정말 우리가 아버지 뜻대로 인생을 하고 살아가는지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입의 말은 주님이 붙어 있지만 삶 속에서는 하나님의 뜻이 전혀 반영되지 않는 말은 청산유수지만 삶 속에서는 냄새나고 구린내 나는 그런 인생의 삶이라면 하나님 받지 않으실 것 같아요. 예. 나도 싫은데 나도 싫잖아 그런 사람은요. 예. 말과 삶이 다른 사람은 나도 싫은데 하나님이 좋아하시겠냐 그 얘기. 예. 내 더러운 건 나만 좋아하더라고요. 예. 그렇지 않아요? 내 지저분한 건 누구만 좋아해요? 나만 좋아. 난 지저분한 거 모르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누가 싫어해요? 나 말고 모든 사람이 다 싫어하고 그런 걸 깨우치지 못하는 걸 봅니다. 그 다음 말씀이 22절에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노릇이라는 얘기는 선지자가 아니에요. 선지자의 행색이라는 뜻입니다. 행색. 그리스도인의 행색 노릇하는 거예요. 어린아이들이 소꿉장난 하듯이 사실은 어른이 안 됐음에도 불구하고 엄마 같이 아빠 같이 노는 그 노릇이라는 겁니다.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니까. 그 수많은 능력과 권능을 많이 행한다 할지라도 누구의 이름으로? 주의 이름으로. 23절에 가보시면 같이 봅시다. 시작.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뭘 행하는 자들이에요? 불법이라고 말합니다. 좁은 길을 걸으라는 것이 명령인데 그 명령의 불복종, 다시 말하면 그 하나님의 모든 법칙의 불법이라는 겁니다. 불법을 행하면 가라고 말씀하셔요.
아무리 그 인생의 삶이 그렇게 살았다 할지라도, 허망한 삶이 아니라 나 나름대로 주를 위해서 인생을 살았다 할지라도 내 속에 이 예수님을 향한 좁은 문과 그 길을 보지 못하고 걸어갔던 그 인생의 길이라면 주님은 그냥 보내고 맙니다. 이런 원리일 거예요. 너 나름대로 열심히 오라는 지도를 보고 보내줬는데 지도 볼 줄을 몰라요. 근데 감은 있어. 감은 있어서 내가 살아보니까 아마 글로 가면 될 것 같아. 찾아갔어요. 그럼 그 사람은 거기에 목적에 도달했으니까 인정해 줄까요? 법칙은, 경기의 법칙은 그렇지 않습니다. 원칙이 있습니다. 그 길을 따라가서 그 자리에 가야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고,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좁은 문을 통해서 참 천국의 생명을 얻는 길인 걸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원합니다. 오늘 우리 젊은 분들이 와서 설교가 길어지네. 미안합니다. 네. 좁은 길 생명의 길은 전 이렇게 생각합니다. 보존되어야 한다. 따라서 합시다. 보존되어야 한다. 네. 창세기 19장에 가보시면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뭐하라? 보존하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의 생명을, 우리 이 믿음의 길이 보존되기 원합니다. 우리 그전 얘기 많이 하죠. 길이 뭐 한다 그러죠? 보존한다는 얘기 쓰죠. 길이 좋은 거는 보존하잖아요. 이 롯의 사건은 경고지 보존이 아니에요. 자, 그 다음 말씀해 보시면 쭉 설명한 다음에 시간이 너무 많이 가서 할 수가 없어요. 20절 말씀해 보면 보소서 저 성읍 도망하기에 가깝고 작기도 하오니 나를 그곳에 도망하게 하소서. 이는 작은 성읍이 아니니까 내 생명이 뭐하리라? 보존되리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이끌어 산에를 데리고 가려고 그러는데 못 가겠는 거예요. 나 못 가겠어요. 그 길로는 도무지 못 가겠어요. 가다가 죽을 것 같으니까 아이성이라고 하는 그 작은 곳으로 나를 좀 도망가게 해주시면 거긴 내 생명이 보존될 것 같아요. 보존됐습니까? 길이? 예? 롯의 딸을 통해서 암몬이 나오고요. 롯의 딸을 통해서 모압 족속이 나옵니다. 부끄러운 구원밖에는 받지 못해요. 성경적으로 보면 수치스러운 일입니다. 그 자리가 생명이 보존되는 자리가 아니라 부끄러운 자리예요. 여러분, 요셉이 보시면 창세기 45장 7절에 보시면 이거 참 같이 보셔야 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요셉은요, 형한테 거의 반 죽음까지 갔다가 그냥 어떻게 팔려가지고 애굽에 와서 종노릇하고 옥에 갇히고 그러다가 누가 됐어요? 총리가 됐습니다. 그 사건들을 설명하는데 큰 구원들로 당신의 생명들을 뭐 하려고요? 보존하십니다. 나로 하여금 이 좁은 길을, 이 좁은 문을 통해서 이곳에 와서 이 일을 행하게 하셨다고 말합니다. 우리 인생의 마지막에는요, 그렇게 해야 됩니다. 얘들아, 내가 이렇게 인생의 좁은 길을 걸어와서 너희들에게 물려줄 건 별로 없어도, 내가 너희들에게 나눠줄 것은 별로 없어도 신앙의 믿음의 나의 신앙의 유산만큼은 너희들이 물려받기 원한다. 이런 신앙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이 원합니다. 이 신앙은 보존돼야 됩니다. 끊겨서는 안 돼요. 좁은 문을 통해서 좁은 길을 걸어가는 것은 여러분 믿음의 자녀들에게, 믿음의 후손들에게 나눠줄 유산입니다. 정말 큰 유산이에요. 왜? 그들이 그렇게 인생을 살아야 어디에 설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습니다. 좁은 문으로 통하지 않고서는 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길이 이렇게 열매 맺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원합니다. 15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나 속에는 누락질하는 일이라. 이렇게 설명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길에 대해서 잘못 가르칩니다.
문에 대해서 잘못 설명합니다. 저도 설교할 때 그렇게 하고 싶어요. 여러분 앞에 놓여 있는 길은 크고 멋진 길입니다. 오늘도 행복하게 가셔서 승리하고 사십시오. 얼마나 좋습니까? 인기도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하면요. 예. 여러분, 그건 설교가 아닙니다. 그건 복음이 아니에요. 잘못된 길을 걸어가는 것,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게 부모가 할 일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그런 말씀들입니다. 그 좁은 길을 통해서, 좁은 문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보화를 쌓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신 것이 본문에 있는 말씀이 아닌가.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 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이렇게 표현합니다. 못된 나무라고 말합니다. 좋은 나무. 아름다운 열매. 무슨 열매예요? 나쁜 열매. 열매로 그들을 안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보존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신앙이 얼마나 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신앙의 열매가 무엇이 남아있는지를 좀 보시기 바랍니다. 예. 아직도 공사 중이면 안 됩니다. 예. 저희 목회할 때 어떤 분이 하여튼 사고 많이 쳤습니다. 우리 협의회계 모임이 있는데 제가 협의회장 2번 했습니다만. 그럼 하루는 하도 그래서 저기 그런 얘기 있어요. 나는 아직도 공사 중입니다. 라고 써서 설교를 하시더라고요. 웃고 말았어요. 아니, 목사가 공사 중이면 누가 고치겠어요? 생각해 봅시다. 네. 여러분 인생을 그만큼 산 사람들이 아직도 공사 중이라고 인생을 살아가면서 자기 자신을 고쳐가며 인생을 살아간다면 그 사람이 무슨 일을 할 수 있겠어요? 자기도 돌보기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안 됩니다. 내 속에서 하나님 앞에 한 해 한 해를 더가면서 쌓은 열매가 있기 바랍니다. 좋은 열매. 이게 좁은 길에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의 열매라고 하는 말씀. 그러나 주여 주여 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능력 행한다고 고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도 신앙을 위해서 싸우는 사람들이 제가 가장 안타까워하는 사람입니다. 가장 안타까운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자신과 싸우면서 어떻게 하든 진리에 따라 인생을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 넓은 길을 가면 필요할 이유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굳이 명령이니까 그 좁은 길을 걸어가면서 괴로워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 보면요, 참 마음이 아파요. 함께 해주지 못하니까 기도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정말 불쌍히 여기셔야 됩니다. 안 됩니다. 힘들면 안 됩니다. 어려우면 안 됩니다. 하나님 도와달라고 기도합니다. 그 이유는 왜 그래요? 할 수 있는 길이 없어요. 기도밖에는요. 같이 가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누가복음이 말씀합니다. 들어가기를 힘쓰라는 거예요. 전력을 다하고 싸우라면 찾아가 보십시오. 13장 누가복음 24절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기기를 다투면서 그 길 걸어가기를 주님이 원합니다. 좁은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 사생결단을 하라는 말씀입니다. 어려운 길, 힘든 길인 줄 압니다만 멸망으로 인도하는 길은 넓고 많은 사람이 같이 가면서 으쌰으쌰할지 모르겠지만 정말 신앙의 길은 그렇지 않습니다. 홀로 믿음의 신앙을 찾으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무엇일까를 늘 마음에 새기면서 그 길 걸어가는 길이 좁은 길인 줄 믿습니다. 좁은 길을 걸어 승리할 수 있는 저 여러분, 생명을 여러분 얻을 수 있는 그 나라에서 참 생명의 주인 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어지기를, 그날에 만나서 기뻐할 수 있고 즐거워하고 오늘은 좀 힘들어도 그날에 함께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원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 주심에 감사합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고 그 문에 들어가는 명령에 따라 그 문에 들어가는 모든 성도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인정받고 칭찬받고 보화를 하나님 입에 쌓아서 그것에 쌓아둔 보화가 하나도 정말 없지 않고 그것 때문에 인정받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 내주 역사하심이 함께하심이 좁은 길, 생명의 길, 아무도 찾지 않는 협착한 길을 홀로 가며 그 족적을 남기며 후세들이 그 길 걷기 원하는, 그래서 그 후손들도 그 길 따라 그 길에 승리하기 원하는 삶을 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그 삶 속에 지금으로부터 영원붕토록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함께 하셔서 승리케만 하옵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